네, 지금 온라인에는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당에는 마치 온라인 중계를 위해서만 팀이 나와 있는 느낌? 예, 그 느낌을 받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요, 10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나음을 얻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였더라.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이번 주 감사 설교를 하면서 먹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9명은 먹고 튀었답니다. 감사를 하러 오지 않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시간에는 어떤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감사 주간에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의 삶이 우리 일생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심을 다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우리가 IQ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IQ 검사를 하고 높게 나온 친구들은 괜히 우쭐해지고 또 낮게 나온 그런 친구들이 위축될 만큼 한 20-30년 전인가요? 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IQ였잖아요. 그런 기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EQ다. 감성지수다. 아주 이 말이 유행을 했댔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어떤 명철한 아이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가 더 창의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막 아빠는 IQ, 엄마는 EQ 뭐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덧 EQ도 같습니다. 요즘에 뭐 대세는 MQ도 지나가네요. MQ가 뭔지 아세요? 모럴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럴 쿼셔트라고 그러는데 도덕지수. 이것도 한물도 같네요. 요즘은 LQ입니다. LQ. 뭔지 아셔요? 러브.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 감성이 높아야 이 기업체라든가 모든 곳에는 유용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도덕의식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직 생활에 문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구분 짓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건가?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IQ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에 그 유대인 그 책을 좀 보다가 한국인이 106인가 그렇답니다. 유대인은요 100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길래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구가 2천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세계 경제권을 다 쥐락펴락하고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영향이 클까? 보면요, 성경이 평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우린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이제 크리스천 중에서 또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성숙하고 미성숙한 그런 크리스천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이 건강한 열매를 맺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의 연조도 짧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도요, 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성숙한 크리스천은 누구냐? 한마디로 감사가 기준입니다. 감사. 이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보면은 그분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감사를 하니까 거기에는 자연히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가 그냥 따라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고 아름다운 열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 벌어질 징조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여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거룩치 않다 이 말이죠.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을 향합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땡스기빙 다음날 무슨 예배냐? 저 스스로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고 분명히 말은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오늘날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죠? 정말 입이 탁 열리는 순간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어떤 핑계의 말이 나오느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if, 만일의 감사, 조건부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감사는 교인 중에 70%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들어주면 이 일을 선처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겁니다. 1차적인 감사죠. 아주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비코스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 약 한 20%의 교인들이 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뭐 이러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일의 감사, if의 감사보다는 낫지만은
아직 온전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교회 안에 약 한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감사합니다. 부도가 났음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이거잖아요.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바로 그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형태.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아닙니까? 아니,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건강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쉴만한 가정이 없었어요.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다고 그 여행이 편안한 여행이냐?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아시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게 열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매질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고 차디찬 감옥에 그냥 거기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빌레몬서를 보면요, 깜짝 놀랄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이런 환경 여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찼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땡스기빙 이 데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똑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자, 어떤 자가 되라? 예, 불평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는 자가 되라? 아닙니다. 17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끝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아시죠? 그 감사절이 되면 늘 하는 찬양,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 뭐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열문둥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감사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의 선물을 또 주세요.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 때 저를 향해서 거절, 제 기도 제목을 거절하신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첫날에는 약간 좀 시큰둥했었는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팍 깨달음이 와요.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제가 순종을 하게 됐는데요. 위너 설맨이라는 아주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만 중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요, 임신한 상태에 있던 거 아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 임신한 아내한테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어디예요? 천금 같은 3개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솔맨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이구,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이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어떤 밝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세요. 예,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요,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밀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나라 다 복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미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소련에 그 누굽니까? 후르시초프,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아는가? 땡큐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땡큐를. 예, 심지어는 노 할 때도 노 땡큐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 아시죠? 외부에 차단이 돼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은 천국이에요. 왜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 천국이에요. 감옥은요, 불평, 불만, 원망, 탄식, 후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는 지옥이지요. 우리가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 불만하면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로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펌프 아시죠? 펌프, 마중물 부어야 이게 물이 뭐 시원하고 차갑고 맛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 마중물이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요, 마음속의 은혜가 샘솟듯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이게 감사 예배의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또요,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아멘. 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아니, 똑같이 일을 해도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귀하잖아요. 독일에서 한 노인이요, 그때가 이제 독일 전역에 흉년이 와서 국민 대다수가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한 부부가 동네 공터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애들한테 빵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 집에 가서 빵을 여러 개 구워가지고 애들을 부른 다음에 빵을 나눠준 거예요. 애들이 막 와서 그냥 뭐 얼마나 빵을 가져가는지 뭐 뺐다시피 가져가는데, 한 소녀 아이가, 예, 끝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네. 그런데 이 소녀 아이가 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 부부는 그 아이의 이름이 크레첸인데요, 아주 기특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어느 날 이 크레첸이 다 아이들이 그냥 뺐듯이 큰 빵을 다 가져갔는데, 이 아이만은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동생하고 잘라서 먹다가 그 안에 그냥 반짝이는 은하가 나와서 은하가 여섯 잎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얼른 그 돈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노 부부에게 달려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고 달려온 크레쳇을 이렇게 빙긋이 바라보면서, 이 은하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그 속에 넣어놨던 거야. 크레쳇, 네게 주는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 겁니다. 바로 이거 아닌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믿음을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받아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